우리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하는 형제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도 나그네 삶입니까? 혹시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이 나그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럼 정창민입니까? 근데 무슨 나그네가 그렇게 많은 살림을 가지고 살아요? 나그네가 아닌 것 같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해 보면서 참 새롭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뭔가 새로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물건을 사도 그렇고 집을 지어도 그렇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100%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영혼의 갈증을 위해서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영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기를 쉽게 말하면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늘 많은 읽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입니까?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에 일어날 그 예수님의 날들을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소망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소련에서 엄청난 돈을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순간이동 기술을 연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그때까지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생각해 내가 그때까지 살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순간 이동의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내가 그때까지 살아 가지고 순간 이동한다면 여러분 국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남태평양 어느 그 바닷가 섬에 순간 이동해서 즐기다가 또 오고 싶으면 오고, 결국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즐거움, 지금 내가 이제 몇 년만 더 살면은 순간이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내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또 요즘 발전된 기술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기술을 여러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처럼 이루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 그 약속들을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늘 즐거워서 잠을 자도 못 이루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이 사람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 있어요. 다들 가난하다는 말을 그래도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의 전자제품 쓰고 있죠. 얼마나 부자들이에요. 그죠? 처음에 세탁기가 개발됐을 때 세탁기를 사서 집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겠구나. 그렇죠? 빨래 안 하니까. 시간 많죠, 지금. 과학이 발전해도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님 때를 보기를 원하다가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순간이동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산 때가 언제예요? 오래 전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즐거워한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거기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았다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가능할까?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과 약속들이 현재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아직 우리는 받지 못했죠. 아직 올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미리 가서 보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들이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 많은 그 생각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전한 말씀 여러분들 깊이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은 이 땅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을 장막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이에요. 집을 멋있게 한번 지어보고 싶죠? 그죠? 안 그래요?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멋있게 지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재산도 있었어요. 많은 종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멋있게 별장도 짓고 멋있게 집을 짓고 정착할 수 있었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모든 신앙인들 정말 신실하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뭐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삶이 메말라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몇 군데의 교회들을 다녀보고 성도로 교제를 해보면요, 그들의 영혼이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이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늘어나고 살림살이는 더 편해지고 더 편리한 전자제품이나 더 멋있는 옷을 입고 이 육신적으로는 더 나아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시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축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부인은 점점 나이가 늙어가고 90이 되고 아이를 낳을 확률은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 그리스도까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메시아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래서 그날을 보기를 원하고 원했어요. 그리고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즐거움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을 보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 따귀를 한 대 때리고 10억을 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저는 몇 대나 맞고 싶을까요? 제가 울면서 맞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기뻐서 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내게
넘쳤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그 하늘나라에 대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메말라요? 우리의 영혼이 왜 메말합니까? 물질이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때로는 귀에다가 이 헤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 약속을 묵상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단은 순간순간 내 생각을 끌어다가 다시 이 땅의 것으로 고정시키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단이 한쪽 귀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저녁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그것만 보고 해야지, 그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에 대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끌어다 이 땅의 것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요, 점점 메말라 갑니다. 점점 메말라 가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해서 얻는 게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처럼 왕이 될 확률도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껏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누려본다고 하면 누려본 다음에 오는 마음은 뭘까요? 물질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많은 타락이나 뭐 술이나 아니면 뭐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세라든지 노벨상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성취한 다음에 인간에게 오는 마음은 뭘까요? 저는 그것은 공허함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결국은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차를 빼가지고 나오면 누가 옆에 가다가 긁기라도 할까 봐서 참 마음 쓰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막 걸레로 닦고 그러잖아요. 멋있게 닦잖아요. 5년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가시죠? 세상에 만족할 건 없어요. 하나도. 저도 이제 드론 택시가 나온다니까 드론이나 하나 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삶이 오늘날 메말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 이 땅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 이 땅을 향하는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선전하는 것을 얻어야만 돼요. 그들이 선전하는 것,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지금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손에 넣고 보면 공허함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 그 삶이 머물러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전에 저도 주님과 함께 제 영혼이 살찌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이 메마름을 면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 묶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늘의 기쁨을 계속해서 내 영혼이 내 영혼에 채우지 않냐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 나그네 삶이 외롭지 않아요? 제가 서두 여러분들 질문한 거 있죠. 여러분 나그네라고 생각합니까? 정착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분 나그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는 걸 보면 나그네 같지 않잖아요.
나그네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저희 집에 제 옷이 몇 개인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제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어떨 때 옷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보면 또 그 비싼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인 줄 알았으면 안 살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림살이 너무 많아서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그네가 어떻게 이사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삶이 우리가 과연 나그네 삶인가? 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걸 위해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에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속적으로 맛본다고 하면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에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수백 년 수천 년 그 후의 약속이랄지라도 그것이 현재 오늘날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오늘날 현재 내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오늘 돌아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떨 때는요, 하늘나라를 한번 묵상해 봐요. 그러면 저절로 제 마음에 이게 웃음이 나고 기쁨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늘나라가 우리가 순간이동하죠? 네. 별이 몇 개나 많아요? 상상할 수가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그 별들이 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셔서 엄청난 자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 가서 구경하고 저기 가서 구경, 생각만 해도 돼요. 생명수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교제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 앉아가지고 유평교회 식구들이 수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즐거움을 지금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생명나무 열면 어떤가요? 그게 우리가 현재 허황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 살게 될 것을 지금부터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까요?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많은 약속을 축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단의 방해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볼 때 VR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상현실 들어보셨죠? 이게 참 새로운 세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쓰고 여기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 보면요, 이 예배당 안에 공룡도 나올 수 있고 예배당 안에 돌고래 나올 수 있고 별 희한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VR이라는 걸 제가 사가지고 그런 가상현실들을 보면 제 그리스도인 삶이 나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처음에 살 땐 또 그렇게 안 사.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거 가지고 설교들 해야지. 네? 그런데 설교 듣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 세상에 발전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영향 아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만족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것에 만족하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해보지만 여러분이 해보지만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만족을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은 더 메말라 가잖아요. 안 그래요? 공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쁨에 그것 때문에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걸 추구해서 만족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메말르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왜 예배가 메말라가냐?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떠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서로 드리려고 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왜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는 데다가 감사하라니까 감사가 나와요? 안 되죠. 우리 영혼이 하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아주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내 입에서 나와요. 작곡 작사를 해가면서 나와요. 그죠? 전혀 들어보지 않은 노래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은 현재 내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더 출세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교육 시키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님이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원했다고 하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그 고생을 안 해도 됐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나그네 길을 갔다 그랬어요.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고착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고착을 시키고 그것을 현실의 내 즐거움으로 삼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나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다시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사단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 땅에 메어두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이 이 땅의 것을 머무르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즉시 생각을 하늘에다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무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억으로는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없는데 로또 복권 당첨된 꿈은 많이 꿨어요. 사지 않는데 당첨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갖다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운전할 때 가다가도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그러면 사단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을 빨리 로또 복권에서 꺼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데 내가 그래 여러분 주일학교 노래 중에 이런 노래 못 봤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그 전에 우리가 몇 번 이제 지금도 가끔 그걸 볼 때가 있는데 혹시 텔레비전에서 이것이 실화다? 실화인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걸 정말 믿기 힘들죠.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 이걸 보는 것이 안 좋구나 느꼈어요. 왜 그래서 아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그 면에서 계속 부정적인 기사를 다루는 신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보는 신문이 다르고 듣는 방송이 달라요. 계속 긍정적인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고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붙들어 매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 자식을 성공시키고 어떻게 훌륭한 집에서 살고 그럴지는 몰라도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다고 하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항상 슬퍼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늘의 부를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현재 내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그리스도인 삶으로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쭉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결국 남는 건 무엇인가? 제가 뭘 자랑할까요? 저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해서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또 뭐 재산을 모아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혹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혹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뭐 유명한 사람이냐, 그거 다 쓸데없는 거, 하나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게 가장 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그 기쁨을 현재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주님에게 붙들어 매시고 하늘에 붙들어 매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것이 되고 현재 그것을 오늘날 내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과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것보다 이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것에 저들의 마음이 머무르고 그로 인한 기쁨을 저들이 누리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